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오늘부터 배우게 될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 속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여러 기도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성경적 가르침들과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오해와 동기를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동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시대와 세대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올바른 기도의 모범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비롯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의 모습과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비교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 다음은 은밀하게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세 가지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이란 겉모습만 화려해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외식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어 자랑하려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거나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참으로 좋은 경건의 습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여러 종교인들이 이렇게 좋은 경건의 습관을 악용하여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 가만히 있다가도 기도 시간만 되면 밖으로 나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집에 있다가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일부러 큰 길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나갑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딱 멈춰서 무릎 꿇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즉 일부러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종의 종교적인 쇼를 연출했던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 자신보다 못났다고 생각되는 일반 백성들을 정죄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저 무지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 속에는 그 당시 종교인들이 나는 다른 이들보다 의롭다, 저들은 지금 자신의 바쁜 일상에 얽매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열리를 제쳐두고 기도하는 자리에 왔다, 나는 저들보다 의로운 자이고 선한 자이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기도 시간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신들의 의로움은 높이고 자신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 못하며 살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을 멸시하고 얕잡아보는 그러한 자세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종교인들이 얼마나 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종교인들의 쇼와 연출에 일반 백성들이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종교적 열심은 그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게 했고 그들의 외식적인 경건 생활을 우러러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그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의 화려한 언변과 경건해 보이는 종교적 모습에 속아 그들을 칭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들어있는 가식적이고 가증스러운 외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고 나무라십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미 그들의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에게 받을 칭찬과 상이 하나도 없다입니다. 즉 그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외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종종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정말 잘한다, 이러한 인정을 받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듣고 싶은 죄악된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화려한 기도의 언변, 거룩해 보이는 경건생활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면 우리는 일정 부분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 경건생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주실 상을 아예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인정, 사람들에 의해 받게 되는 상은 결국 썩어져 없어질 상입니다. 잠깐 으쓱대고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영광이 있는 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상을 사모해야겠습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썩어질 상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 영원한 상을 소망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 나를 보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비롯해 모든 경건의 생활이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의 유일한 경배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방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외식하는 기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방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여 하나님 앞에만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 한 분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골방에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골방이라는 장소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의 행위와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오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는 장소적인 골방을 넘어 마음속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장소적인 골방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방이 더욱 은밀합니다. 마음속 골방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소의 골방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 골방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나만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의 경건 생활에 참으로 유익한 일이며 우리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마음속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골방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초점은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마음속 골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장소와 시간의 구애 없이 우리는 수시로 마음속 골방에 들어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출퇴근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일을 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에서도 틈틈이 마음속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은밀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특별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집중되기보다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매우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 기도의 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골방에서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 그분과의 교제와 만남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시간들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은밀하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내 마음속에 있는 눈물과 한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미처 구하지 못했지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야 하고 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이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 보고 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골방, 특별히 마음속 기도의 골방의 시간들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1차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말과 기도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강구의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미신적 신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 반복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없이 그저 오랜 시간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참된 믿음과 신앙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혹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들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모든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보게 오랜 시간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랫동안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니 기도할 내용들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것이 생각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할 내용들이 생각나지 않자 여러 신앙적인 용어들을 섞어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대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며 외치며 반나절이나 기도를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주 짤막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간구의 말을 많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 자체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신을 향한 기도, 또한 하나님을 향하지만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마음의 동기로 기도하는 내용, 이 모든 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으며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기도는 반복해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방법, 단지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고 그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려는 샤머니즘적인 기도입니다. 샤머니즘적인 기도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수단과 방법,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식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효과적인 응답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 정성을 들이고 간절함을 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가증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상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정성 들여 기도하는 것이 신의 응답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기도의 내용, 현란한 몸동작, 심지어는 자신을 자해하면서 생기는 고통을 참아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잘 가져오는 비결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한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에는 우리들이 조심하고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시간에 하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속에 담긴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문 외우듯이 빨리 읽어 내려가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속에 새긴다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재확인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긴다는 신앙 고백을 입술로 올려드리는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참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인생의 허무와 실망뿐이요, 실패와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영원한 멸망과 저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어리석고 완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영원히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인생의 허무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볼 때가 있지만 죄인된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할 아무런 의무가 없으십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영원한 정죄와 멸망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의 문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나의 참되고 진정한 왕과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나를 만나고자 하시고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이끄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 대화를 통해서 아이와 아버지는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역시 처음에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케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더욱 깊이 만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잘못된 마음의 동기로 하는 기도를 가지고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